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예배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신 윤인수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윤인수 목사님은 11살 때 공산당에게 붙잡혀간 아버지를 만나러 갔다가 오히려 공산당에게 붙들려서 11살 어린 나이에 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고문 때문에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어버린 이 어린 소녀는 낙담하고 있을 겨를도 없이 중병으로 앓아누운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가게 됩니다. 신문도 팔고 구두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눈이 안 보이잖아요.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어린 소년에게 있어서 몹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어린 아이가 또 눈이 먼 어린 아이가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구두 닦기 하고 신문팔이 하고 해서 가져온 돈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돈을 받아든 어머니는 그의 등을 두들겨 주면서 수고했다.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금도 하고 11조도 드리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린 소녀는 참았던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고 11조는 또 무슨 놈의 11조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는 공산당에게 끌려가 죽고 내 눈도 멀게 됐고 엄마는 병들고 재산도 다 뺏겨서 거지 신세가 돼서 쫓겨났는데 그 하나님께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 무슨 놈의 감사를 드리고 11조를 한단 말입니까? 하면서 소리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인수의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수야, 네 말은 맞다.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안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아버지도 잃고 건강 잃은 것도 서러운데 그런데 남은 하나님마저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느냐? 남아있는 믿음마저 신앙마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냐? 이러면서 그 아이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어린 소년, 맹인 소년은 자라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온 나라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제 전국적으로 방역 조치를 어떻게 할지 이게 단계를 올릴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한다고 하죠. 특별히 아마 그동안 예배 문제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던 한국 교회들도 예배가 좀 회복되는가 했는데 다시 긴장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아마 어떻게 해야 하나 목사님들의 고민들이 깊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일상마저 다 빼앗기고 있는데 이런 힘든 지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마저 잃어버린다면 그것보다 원통하고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될 일인 거죠. 저도 다시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대전 교회와 저의 목회와 신앙의 방침입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 신앙의 마지노선과 같습니다.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제 27일에 제가 여러분 다 보내드렸죠.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신앙의 자유가 코로나 방역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종교활동의 예배 인원을 제한하는 데 따른 소송이 되었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몇 프로까지만 된다. 20%까지만 된다. 그러니까 100명 나오는 교회는 20명 나와서 예배하고 20명 나오는 교회는 20%몇 명이에요. 그렇게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에 대해서 안타깝게 개신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가톨릭과 유대교에서 재판을 소송을 한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그래서 연방 대법원에서 헌법이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다.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의 자유가 더 우선이다라는 판결을 내려준 것입니다. 저는 이 판결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 지금 우리에게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소망의 불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우리나라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잘 못하고 있으니까 뭔가 자꾸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판결들을 보면서 뭔가 좀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방역 지침들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지혜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성도의 가치관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판결을 보면서 아마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방역이 더 중요하지 종교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불신자들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생명이에요.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설령 그것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에겐 더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최우선적으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어요.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순교자들이 목숨 바치는 게 어떤 무슨 거국적인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 못 나간다고, 예배 못 나간다고 그래서 예수 안 믿을래요? 이 말 한마디면 되는데 그거 안에서 총칼을 맞아서 죽었어? 그게 뭐야? 그게 개죽음이지. 세상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라고 부르고 하나님 보좌에 가면 주님이 맨 앞에 그 순교자들을 세워두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도 미국의 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의 헌법도 종교의 자유를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를 정부 당국자들의 위협과 세상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되풀이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헌법이 보장하지 못해준다 하더라도 헌법이 막는다 하더라도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지켜온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생각해봐야 돼요. 자꾸 세상의 기류나 세상의 어떤 흐름,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신앙적으로 뒤섞여져가지고 뭐가 뭔지, 뭐가 오는지, 뭐가 길인지, 진짜 뭔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삶,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아직 시작 안 한 겁니다. 네. 11월은 우리가 감사의 달로 주앞에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대림절 첫 주이긴 하지만 아직 11월이 안 지나서 오늘 마지막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0편 오늘 본문으로 감사로 예배합시다 라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은 대부분의 주석에 보면 그 제목이 그렇게 붙여져 있어요. 참된 예배의 본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시편 50편이라는 것이죠. 그 내용 자체에서도 형식적인 예배에 대한 책망에 대해서 주님이 하고 계세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음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 참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시편 50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짐승을 잡아서 때로는 곡식을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제사를 그렇게 제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책망하십니까? 열심히 짐승을 잡아서 제사는 했는데 열심히 예배를 하긴 했는데 그 제사에 그 예배에 본질이 빠졌다는 거예요. 핵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제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그 약속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뭡니까?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3절에는 감사로 하는 예배의 결과를 몇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최고의 사명, 소명,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영광 받으세요 한다고 해서 다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려고 많은 물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질을 모아가는 과정이 부정하거나 잘못되거나 남을 속이거나 사기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그 물질을 모았다면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말해도 그 영광 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얻은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가 그 지위를 얻을 때까지 그 권력과 권세를 잡을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억누르고 핍박하고 짓밟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얻은 명예요 권력이고 권세라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다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참 말은 쉽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감사로 나아가는 것. 주님이 그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겠다는 겁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 제사가, 그 예배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사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된,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감사로 예배할 때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과 15절에 말씀하시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우리를 건지리라는, 건져주시겠다는 말이 바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에 세 가지 조건이 붙어있는 걸 보게 돼요. 첫 번째, 감사로 제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서원한 것을 갚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잘 지켜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예배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응답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1장 24절부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나를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니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일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손을 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들 주님이 외면하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예배에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 예배할 때 그 행위를 옳다 인정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물었는데 아니요, 저는 사랑 별로 안 하는데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목사님, 제가 11조는 많이 못하고 봉사는 많이 못해도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에게도 내가 지지 않고 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게 다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 사랑의 증거는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감사야말로, 감사의 예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최고의 행위, 감사의 예배입니다.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감사함으로 드린 과부의 2렙돈을 예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은 마리아의 헌신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헌신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다 잃고 건강마저도 다 잃었지만 원망과 불평 대신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았던 욥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부모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그와 같이 과부의 2렙돈처럼 마리아의 값비싼 향유를 드린 것 같은 그런 헌신처럼 지독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았던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바로 그 행위를 주님께서 옳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를 옳다 인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감사로 예배할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는 감사가 주는 최고의 은혜, 감사가 주는 최고의 축복은 단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본문의 구원은 단순히 영혼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포함해서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다니엘이 감사할 때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감사할 때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감사할 때 수많은 연합군의 침략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사할 때 그들을 결박하고 있던 첩보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질병에서 구원 받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인생의 갖가지 고난과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닫힌 문이 열리고 감사할 때 모든 결박이 풀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길이 열립니다. 감사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감사할 때
감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삶에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헬라의 법학자인 라이피코스라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을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는 까닭은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하지 않으면 벌 주겠다 이런 말씀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도 그런 건 없잖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벌 주겠다 이런 건 없어요. 감사가 하지 않는 게 큰 죄인데 왜 감사하지 않는 자에게 내리는 벌이 따로 없느냐? 왜 하나님 이걸 따로 세우지 않았느냐? 감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치욕적인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내려서 그들을 징계하고 때로는 불을 내려서 그들을 징계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징계의 손길이 바로 펼쳐졌다는 거예요.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도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악평하며 온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되돌려서 다시 광야로 보내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어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원망과 불평의 결과였습니다. 감사를 잊은 결과였던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해 있어요. 내가 살아있음이 은혜요.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늘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 하나님이 찢어버린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의 때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때가 시련의 때가 바로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시험 기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과 같이 역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입을 닫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로 예배하십시오. 오늘 본문 23절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5편 2절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시편 100편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외에도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이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송축하라,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감사로 예배하라는 의미입니다. 맥주절이나 맥주감사절이나 추수감사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매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감사로 예배하나? 두 가지로 묵상해 봤어요.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로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나와서 11조도 많이 드리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 유언도 하고 온갖 것으로 예배를 섬겨도 자리에 앉아서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품고 감사를 잊고 있다면 그 예배를 주님이 못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앞길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문제 속에 있어도
질병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겨우겨우 남았다 할지라도 감사를 가지고 주님 그래도 저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 감사, 내 생명 연장해 주신 것 감사, 이 깊은 자리에 함께 동참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감사를 주님이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감사로 예배할 이유라면 우리 편에서 감사로 예배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로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는 감사할 줄 모르고 없는 것만 가지고 불평한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사라진다. 종은 울려지기까지 종이 아니며 노래는 불려지기까지 노래가 아니며 축복은 감사하기까지 축복이 아니다.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종은 울려지기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불려지기까지 노래가 아니고 이건 그냥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휙 사라져버립니다. 노래는 불려지기까지 노래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하기까지는 축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께 받은 모든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감사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감사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겁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그 축복이 완성됩니다. 감사할 때 비로소 그 축복이 진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지위도, 명예도, 건강도, 자녀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도 감사할 때 진짜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입에서, 우리의 범사에서 원망과 불평을 제하여 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매 예배가 감사로 하는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모든 행위가 옳다 인정함을 받으니 무엇보다 모든 삶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로 예배하라는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로 예배해야 될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감사로 하는 기도가 다 주 앞에 연락되고 응답 받으면 우리의 이 감사 행위가 주께 옳다 인정함을 받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의 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범사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